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상징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내용도 있고 진지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1957년에 BBC 방송에서 4월 1일 만우절을 기념으로 스위스에서 스파게티를 수확하는 나무가 있다는 농장을 보도합니다. 나무인데 스파게티가 나오는 거예요. 스파게티면 나무에서 스파게티가 열린다고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1957년에 그 방송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고자 했냐? 많은 사람들이 그 미디어에 대한 맹신을 이렇게 풍자하는 해프닝을 만든 겁니다. 메시지를 담은 행동이었습니다. 홍콩이 민주화 시위를 할 때 그들의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하려고 할 때 무엇을 했냐? 빗자루 들기였습니다. 빗자루 들기. 그러니까 시위자들이 거리 청소 자루를 들면서 우리는 시위가 아니라 청소하고 왔다라고 하면서 경찰과 대치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사회를 쓸고 사회를 청소하고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비폭력 저항과 시민 권리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상징적인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호세아라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결혼의 명을 받았어요. 근데 결혼할 여자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몸을 파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결혼해도 이 여자는 집을 나가 몸을 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결혼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 결혼 행동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이스라엘의 배신을 상징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아요.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스토리의 비유가 아니라 행동 비유입니다. 행동 비유. 크게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황폐한 성전과 예루살렘 그리고 확실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인데 그 무화과 사건의 앞선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을 연결해야 오늘의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그 앞선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상징하는 성전도 있는 곳입니다. 삶의 고향이고요, 정치적인 상징이고 그들의 정체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등장했다는 말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신다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고요. 동시에 이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성과 능력과 그의 모든 권능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한다는 뜻은 이제 그분이 이제 진짜 메시아로 자리로 등극한다는 기대감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장에 소리를 치면서 환호하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왕을 대접하듯이 막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그들의 눈물이 있는 것이고 좌절이 있었던 것이고 환호가 있는 것이고 찬송이 있는 그 가득한 이곳에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하는 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행동을 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깔려있는 상과 의자들을 뒤집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환호를 받고 경축하면서 환대하는 이 좋은 상황에서 유대인들과 종교인들 그리고 산헤드린 특히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할까?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를 집례하는 데 집중하기 너무나도 산만하고 본질을 흐려버리기 때문에 단순히 청소 개념으로 저렇게 이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성전이 지니고 있었던 문제점과 다가올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적으로 처음 세운 성전은 솔로몬 때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나 그토록 영광스러운 성전과 이스라엘 왕조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내고 나서 본국에 돌아와서 다시 세운 성전이 그때 당시에 리더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속국 신세였어요. 이제는 로마 대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헤롯 대왕이 머리를 썼습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을 업그레이드하자.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의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업그레이드 해주면 그들에게도 좋고 그리고 자신은 정치 기반이 더욱더 탄탄해지고 인기가 상승하니까 서로 윈윈 작전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개명이 됩니다. 그 업그레이드된 성전은 네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가장 넓은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름을 부어줬습니다. Gentiles Courtyard. 그래서 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그 이방인의 뜰입니다. 어마어마한 규격이에요. 뭐냐면 450m의 길이 300m의 너비입니다. 축구장 4.5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단지 헤롯 성전의 그 한 부분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에서 무엇했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준비하는 갖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구약시대에서는요,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속전, 성전세, 텍스 같은 것을 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으로만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려면은 이것까지 환전소까지 운영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전상은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받고 바꾸어 주곤 했습니다. 성전 안에 이 이방인들 뜰 안에는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넘쳐났습니다. 예배 때 제물로 드릴 짐승을 외부에서 가지고 오면 검사료를 내야 됐어요. 이 검사관이 이 제물 짐승을 보고 결함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빠꾸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성전 안에서 매매되고 있는 양이나 비둘기를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가격 차이는 20배 차이. 성전 밖에서 양 한 마리가 30만 원이면 성전 안에서는 6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업적인 이익을 통해서 예배 유지뿐만 아니라 성전 보수 유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도자, 산헤드린 재정직 이익으로 계속 그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되어버린 이 관습의 이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이죠. 13절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사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도의 집이에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들이 활개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의 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상을 뒤엎고 환전소에 상인들의 행상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을 미끼로 하면서 타락하는 행위,
본 말이 뒤바뀌어버린 이 성전 개념의 뿌리에 도끼를 놓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청소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해체, 완전한 심판으로서 마치 도끼를 들어서 나무에 찍어버리는 듯이 그 행동을 하시는 것이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덧붙여서 성전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의 몸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진짜 성전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껍데기 건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 역시 이 성전의 확장된 개념을 우리에게 신약시대 때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작 그 큰 축구장 4개만한 사이즈의 이방인들에 와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에 장사꾼과 짐승, 환전소로 가득 메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당시 때 그 6월절 행사 때 하루에 이곳에서 그 양이 제물로 바쳐진 양의 숫자가 22만 5,600마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본과 말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사면 엉뚱한 게 내 삶에 와서 가득 메울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것, 썩어질 것이 내 꼭대기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뉴스에서 아티클에서 기사에서 아주 난리가 난 내용이 있어요. 봤는데도 또 나오고 그래요. 봤더니 그 미국의 콜드플레이 가수 유명 가수인데 콘서트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한 CEO와 한 여성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너무나도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콘서트를 즐기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스크린에, 그 영상 스크린에 그 두 사람이 찍히자마자 황급히 몸을 숨기면서 카메라 밖으로 몸을 이렇게 틀어버립니다. 그때 콜드플레이 가수 크리스 마틴이 이런 말을 하죠. 두 가지 경우 한 가지겠네요. 바람을 피고 있거나 둘 다 모두 쑥스러운 자인가 봐요. 이 카메라가 비추기 전까지는요, 이 둘은 정말로 행복해하면서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의 카메라가 비추는 순간에 자신의 부끄러움이 발각되었습니다. 진실과 진리의 빛이 비추면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상징적인 행동을 본 리더십이나 산헤드린,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부끄러워야 해야 되는데 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겠다. 분기가 일어납니다. 저 예수 제거해야겠다. 끝까지 썩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까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황폐해져버린 자신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겉모습만 신앙 있어 보이는 모습의 삶은 결국 마른다입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또 다시 올라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걸 보자 그 나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 이해 가십니까?
계몽주의 이후의 학자들이나 지성인들 혹은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해 못할 행동이라고 많은 비난을 붓기도 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저자인 무신론자 버틀러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지혜로나 덕성으로나 역사상 알려진 다른 어떤 인물들처럼 뛰어나다고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참 떨어진다는, 지혜나 덕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의문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불쌍한 그 나무를 말려 죽이는 대신에 그 능력을 차라리 그 무화과 나무를 살리는 일에 더욱 쓰면 더 좋지 않는 일이야? 그렇죠? 타당한 의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는 이런 일을 하셨을까? 단순히 배고프니까 감정적인 화풀이가 나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화를 낸 것일까?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스캇 형제가 키우던 무화과 나무의 일부를 저희 교회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키운 거 그 일부분을 잘라서 갖고 왔어요. 이름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 뒷뜰에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는데 벌써 작은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벌써 열리는 거냐고. 그랬더니 좀 기다려보고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열매가 커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를 조금 이렇게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를 내기 전에 무화과 덩어리를 먼저 내요. 신기하죠? 일단 무화과 나무의 덩어리, 다양한 사이즈가 열매가 있는데 아주 작은 사이즈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러니까 이 파게는 3월 말에서부터 4월 중순까지 열립니다. 작고 푸른 첫 열매. 성숙한 과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현지인들은 저런 과일도 먹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달에 먹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사이즈 있죠. 그거는 테나라고 합니다. 테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4일 전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았으니까 4월 초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특성상 항상 이 파악에 이 작은 열매를 먼저 내고 잎사귀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했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는 파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이 파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 그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지만 열매는 없는, 근본적으로 열매 맺을 잠재력이 없거나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불에 태워져야 될 땔감의 운명이었습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왜 예수는 이 불쌍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분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요, 단지 이 무화과 나무 자체만 본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의 행위의 메시지는 앞선 이야기, 황폐한 성전을 뒤집어 놓은 예수님의 행동과 깊은 연관을 갖는 거예요. 즉 외식적이고 부패한 유대 종교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연장성산에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볼 때 잎사귀가 보인다면요, 나 열매 있어 광고하는 거예요. 나 열매 있어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모습이었다. 이것은 마치 성전에서 유대의 지도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열심히 이행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렇게 광고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광고하는 거예요. 나 열심히 짐승 잡았잖아. 바쳤잖아. 나 열심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등용해서 이 성전 뜰 아래서 예배했잖아. 그런데 그 광고는 거짓이었다. 그들의 맹목적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정신을 배제한 행위는 마치 무성한 잎사귀와 같았고, 그들의 마음은 반대로 황량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열매를 맺을 기회를 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최후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발언을 보면 너무나 냉정해 보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인자하고 넉넉하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오후 5시 같은 인생도 어떻게든 그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는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도 상반되어 보여요. 이런 변덕스러운 모습 때문에 무신론자들은요, 혹평을 하는 거예요. 혹은 믿는 자들도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여러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생각해 보세요. 가위바위보. 이 독립적으로, 이 가위바위보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한 손 안에서 가위바위보가 있는 것입니다. 합쳐서 가위바위보라야 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펴고 오므리고 같은 손인데 작용에 따라서 세 개의 다른 특성이 나오죠. 그렇죠? 주먹, 보자기, 그리고 가위, 제각기 움직이는 겁니다. 한순. 공평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모두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무화과에서 마땅히 열려야 될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파괴라도 있어야지,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지. 거기에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잎사귀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활동, 화려한 의식, 웅장한 건물, 그리고 입으로는 하는 신앙 고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정말로 다시 원하고 다시 또 원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과 행동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이죠.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잎사귀로만은 만족하지 않는다. 너희는 열매를 내놓아야 된다. 나는 잎사귀로만 만족하지 않는다. 너희는 열매를 내놓아야 된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들,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잎사귀면 충분하지, 파괴면 충분하지,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눈으로 계속 할 때 정말로 그 안에는 다시 한번 업사이드 다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요,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을 때 처음 도착한 곳이 도미니카 리퍼블릭의 산타 도밍고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신기한 나무들과 새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저귀는 새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뎠다. 여기 종달새들은 스페인의 어떤 종달새보다 아름답게 지저귀다. 그런데 사실요, 산타 도밍고에는 종달새나 그 비슷한 종류의 새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자기가 살았던 그 스페인에서 살았던 종달새가 전부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새는 종달새가 전부니까 그 새도 다 종달새인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새로운 것을 알아볼 눈이 없으면 새로운 것이 왔을 때 새롭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새로움을 보려면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하게 만족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탈피해서 정말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것이 나에게 들이밀어도 거기서 새로움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요, 죄송합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그 귀중한 말씀을 오늘 교동문에서도 말을 했죠. 같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함에 넘어서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 하나님 다시 주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이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발언에 의해서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 것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놀랬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4일 뒤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앞으로 겪게 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제자들이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회상하면서 다가올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내용을 덧붙이죠. 21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앞서 예수님께서 환전소와 상인들이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과 의자들을 엎으면서 너희가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여기에서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강도는 어떤 자예요? 강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얻는 자입니다. 당시 지도자들, 리더십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의 권력, 돈, 형식적인 종교 행위 등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득을 취하고 남들을 착취했습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힘으로 삼겠다는 결단하는 행동이자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의 집을 세우고 믿음과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요소와 기도는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힘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구절에 있어서 누군가는 산이 바다로 옮겨지기를 기도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은 간단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아무 것이나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원칙 안에서 기도하라고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여서 하나님께 소원 목록을 제출하고 응답받는 마법사, 지니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제가 이거 구합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무조건적인 욕망 충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세우기 원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과 기도를 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그의 글에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멘트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면 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대부분 성도들의 신앙의 씨름은 두 가지 주제에서 항상 맴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시는가? 또 다른 하나는 왜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가? 기도는 바로 이 두 주제가 수렴하는 정확한 지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 하나님은 왜 내 뜻대로 안 하시는 거지? 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지? 이 두 지점이 만나는 곳이 기도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점점 세팅되면서 교정되면서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부모님께 장난감 자동차를 사달라고 매일매일 조르는 거예요. 아이는 그 자동차가 자신의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셨어요.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에만 몰두하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창의적인 놀이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 자동차 대신에 아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레고 블록 세트를 사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해요. 그리고 나서 레고를 통해서 친구들과 협력하고 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기쁨을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아요. 우리는 종종 장난감 자동차를 달라고 조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더 큰 유익과 그분의 더 큰 계획을 위해서 레고 블록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소원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 동부 대형 그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의 설립자이신 고하형록 회장님, 오바마 정권 때 자문위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는요, 감동적인 스토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가 심장 이식 수술을 이제 받을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계획으로 더 큰 복을 받았던 그 감동의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하 회장이 젊었을 때, 젊은 시절 때, 일할 때 오래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제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 이제 신앙 생활까지 이제 다 그만두고자 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기로 하고 숲으로 가서 하나님께 마지막 대화를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만두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그렇게 그의 고백이 이래요. 주위를 둘러보렴. 고사리와 대나무가 보이지. 나는 고사리와 대나무의 씨를 심을 때 각별히 신경을 썼다. 빛을 주고 물을 주었다. 고사리는 빨리 자랐지. 매우 아름다운 초록빛으로 땅을 덮었다. 그러나 그 사이 대나무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나는 대나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나자 고사리는 더 생기 있게 자랐고 풍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나무 씨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나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3년째 되는 해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만두지 않았고 4년째에도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아주 작은 싹이 땅에 나타났다. 고사리에 비하면 그 싹은 아주 작고 하찮게 보였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대나무는 30m가 넘게 자랐다. 대나무의 뿌리가 자라는데 4년이 걸렸지. 그 뿌리가 대나무를 강하게 만들었고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을 나는 주었다. 나는 나의 창조물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주지 않는다. 아들아, 너가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뿌리를 자라게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대나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너를 비교하지 말아라. 대나무와 고사리는 서로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대나무와 고사리는 함께 아름다운 숲을 만든다. 너의 시간이 올 것이다. 너는 높이 자랄 것이다. 하 회장은요, 자신이 말라가는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그 시절에, 참혹한 시절에 하나님께 마지막 걸었던 그 대화, 간절한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자기 자신이 마치 산에 묶여있는 상황을 오히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듯이 그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렸습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고 운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요, 우리에게 진정성 없는 신앙의 모습과 외식적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준엄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겉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인지, 또 삶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이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하는 그리고 믿음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